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또 우리의 하루를 넉넉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로 3장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로 3장 6절 17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로 이제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입의 죄가 아니라 마음의 죄고요. 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입으로 나올 정도 되면 열매가 익은 것처럼 여러분 마음이 이제 익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은 입으로 나온 말은 조만간의 행동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말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 기뻐하신다. 여호와의 눈에 악한 사람들 좋아 보인다. 이런 말을 스스럼치 않게 하고 있었고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을 스스럼치 않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놨고요. 정의를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을 정의를 행할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이런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그들이 이런 말에 익숙했던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들이 뜨끔하면서 아유 내가 요즘 말이 그랬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계속 우리가 어떻게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 무슨 말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어깃장을 내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어떻게 그랬냐고 이렇게 따지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 지적 앞에서도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는 지적 앞에서도 이렇게 대꾸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언어 생활이 그들의 완전히 몸에 배어서요. 아무런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고 느낄 정도로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장 1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요. 자, 여러분 악을 기뻐하는 그들, 정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고 있느냐고 하면 메시아가 갑자기 임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실 메시아 사명선언에 해당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이사야의 이 구절을 예언하셔서 읽고는 당신의 공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정의를 시행하는 일인데요. 저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정의를 행하실 메시아께서 급히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그들의 말이 틀렸음을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조금 앞에 부가 설명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메시아의 사역 앞에 예비자 곧 그 세례 요한이 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구하는 바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입만 열면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와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성전은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메시아에 대해서 너희는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메시아는 언약대로 오시는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가 구한다, 너희가 사모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정말 구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하는 메시아란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들에게 축복을 갖다 주고 그들에게 승리를 갖다 주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들에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들의 이름을 높여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의를 행하실 메시아가 와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2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쓰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시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뭐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성령 받으면 뭐 이렇게 이 소원이 성취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이것과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구하고 사모했던 바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자아가 죽는 것을 가르치는데,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이유는 자아 강화를 위해서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말대로 되고 내 기도대로 되고 나 승리의 복음, 축복의 복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진정한 승리, 진정한 축복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인데요, 예수 말고 나 중심으로 축복이 이루어질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구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아무도 능히 쓸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분의 임재는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을, 특별히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풀무불에 몇 번을 넣겠습니까? 또 이 잿물이 사실은 좋은 이렇게 표백하는 데 쓰지만, 우리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양잿물이라고. 사실은 독물이거든요. 이거 먹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들이 원하는 축복과 승리가 아니라 심판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시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시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여러분, 이 메시아께서
이제 오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대로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은 그들이 사모하고 구하는 바였는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모하고 구한 바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빚이 많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우리를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는데, 메시아가 와서 한 방에 우리나라의 역사의 찌질한 이렇게 막 압제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한 방에 이스라엘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떨도록 복을 팍팍 주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임재가 이와 같이 풀무불과 같고 양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정의를 시행하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정의를 시행하는 하나님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를 시행하실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그 심판을 견딜 만한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미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게을러서 축복을 미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내가 많으셔서 심판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이 심판을 행하시고 나면 놀랍게도 능히 누가 서리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니까 금과 은과 같이 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같이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너희들 중에 있을 것이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공의로운 재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이고,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 앞에서 옛날처럼 고대처럼 기쁨이 될 예물을 드릴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옛날처럼 고대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는데요. 이런 예배와 같은 예배를 드릴 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이 상반된 말이 아닙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길 사람은 인류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그 심판 앞에서 금이 아니라 은이 아니라 찌꺼기로 판명나서 버림받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은과 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금처럼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과 금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양립되지 않는 것 같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그러면 아무도 심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되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메시아는 사실은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의로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죄인과 끝까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죄인을 나누는 것이고요. 죄인을 이 구원받는 길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은혜를 의지하는 죄인과 내 공로로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죄인, 이것을 나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가 죄인인 줄로 알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죄인, 은혜 외에는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사실은 그와 같은 죄인 구하러 하심이고, 죄인에게도 죄의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깨끗하게 되어 은과 금같이 설 자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 은혜 없는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은, 그러나 겸손은 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분명히 이렇게 양쪽을 나누게 될 것인데요. 이와 같이 은혜로 구원받을 자가 있는 반면에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러나 이날에 또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받을 사람들의 명단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심판받을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입니다. 이 맞는 말, 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틀린 말은 뭐냐고 하면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말 안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이라고 하면 그건 완전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심판받을 대상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대상은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대상의 반대가 예수 믿는다는 그 표출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보니까요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다 한 가지에 다 귀결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앞에 나와 있는 이 구체적인 대인관계에서 행동과 이렇게 대신관계에서 행동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사실 이 모든 행위 중에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품꾼의 싹, 고아, 과부, 나그네,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표현들인데요. 이와 같은 것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은 모든 죄의 근원이고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정직하게 자백하는 것도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이고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은혜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는 게 경외 아닙니까? 여러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는 하나님 심판과 구원에 정말 직결되는 이렇게 갈림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점점 더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말로 정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고 하나님은 악을 눈에 좋게 보고 그의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는요, 하나님 경외함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경외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속히 증언하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빠짐없이 증언하는 심판석의 증인으로서 등장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다시 이 기준으로 보면요, 경외하지 않는 자, 예를 들어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을 억울하게 하는 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자,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심판받을 것이라고
능히 서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객관적으로 유대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또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통과할 사람 없어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소멸되지 않으느니라, 이게 이율배반이 아닐 수 있는 것은요, 앞에 나온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변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이 완고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무엇이냐 물으면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약의 언약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는요, 아무 자격 없고, 사실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한 이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어떤 빌미를 주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서에 나온 남은 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남은 자가 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은 사람,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구약의 다윗, 신약의 바울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앞에 나왔던 이 구절로 그들에게 들이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가늠한 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의로운 자를 억울하게 재판에서 죽게 만든 자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너무 선하신 분이셔서요, 의인 악인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 앞에서 다윗은 정직하게 자기 죄를 토해내었고요, 바울은 정말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그 은혜에 매달렸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이것이 내가 아니요 주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요, 한 가지 자랑한다고 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을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우리 마을 가운데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요, 그러나 주님의 나타나심이 가까움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말라기 때에는 초림의 가까움을 말씀했다고 하면, 이 시대에는요, 주님의 재림이 정말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없이는 세상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 부정과 부패를 생각할 때도 구원이 없고요, 이 재앙과 죄로 말미암아 동반되어지는 이 재앙을 생각할 때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 심판이 우리가 사모한다고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구한다고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심판 앞에 서려고 하면 진짜 은혜 외에는 안 됩니다. 정직한 자 외에는 안 됩니다. 우리 어제 나누었는데 한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정직한 자 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드리는, 그러다가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고, 이 말씀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은혜 주시기 위함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로 행하고 있는 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말했던 우리의 이 불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의 임재가 곧 있을 것이고 그 앞에서 정말 정확하고 분명한 심판과 정확하고 분명한 보응이 있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도살하고 하나님 은혜를 가난하게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진데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을 믿는 자로답게 하나님 공의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가 말하고 있었고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런 말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의로운데 하나님이 날 잘 몰라보아서 빨리 축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서 원망하는 말로 우리가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하고 계신 것이지 축복을 지연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설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공로가 없지만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오니 하나님,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를 경외하는 마음 크게 하여 주셔서 경외하는 자답게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경외하는 자답게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주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공의로 심판하는 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공의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개인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